다 찾으셨다면 우리가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마음 한 입술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구절이 가리죠. 안 띄워도 돼요, 제 얼굴. 뭘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그냥 띄워놓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지난 주일부터 세 주 전이죠.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순수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의 광경들을 통해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일 말씀을 한 번만 더 요약하고서 진행을 하자면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성령을 주어서 지으셨다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 교회란 하나님과 한 영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한 몸처럼 여김받는 가족이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이루고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족에게 주실 성령의 값을 치르셨으며, 비참한 우리의 신분을 존귀하게 회복하셨고, 또한 가장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존귀하게 돌보신다고 설명했죠. 기억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존귀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에덴 동산,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가족된 이 정체성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는 그 어떤 비참함을 마주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됨을 붙들고 또 나와 하나님이 항시 한 몸으로 함께함을 알며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됨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오늘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미리 그 명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는 교회와 두 번째로 사랑으로 확장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쪼록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피곤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교회다운 교회됨을 위해 인내와 끈기로 오늘 말씀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 한번 합시다. 약속해줘. 잘 듣기로 약속해줘.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좀 쫓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강의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중에 이렇게 강의식 설교를 시험 기간에 이렇게 붙들면서 들을 수 있는 중고등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겁을 좀 덜 먹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은 주제 말씀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실상 지난주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 본래 첫사람과 동물들은 그 지어진 기본 재료가 땅의 흙으로서 서로 같습니다. 자, 그렇기에 실상 첫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생겨날 수가 없는데, 자, 허나 그런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불어넣어져서 지어졌기에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것이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한 영을 소유한 존귀한 가족이었고,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진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첫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망가뜨리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는 온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평소에도 간간히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들 잘 아실 테지만, 그럼에도 짚어보자면, 자, 우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외형, 외모를 두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이란 존재부터가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니까요. 알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성육신을 하기 전에는 본래의 하나님은 외형이란 것이 없었어요. 자, 그렇기에 만약 사람의 외형이 외모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람과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이 닮은 외모의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동물들도 사람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성경은 분명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렇기에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짚어서 설명하자면, 명확히 짚어서 정의하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꼭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활동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활동이 하나님을 닮았다. 자,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설명하자면, 가령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한 예로 에덴 동산의 첫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가치관을 그 자신의 내면에 갖고 있었습니다. 가치관, 곧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가치 없게 여기는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었어요. 자, 그래서 가능한 한 가지가 바로 온전한 예배였죠. 자, 이것을 부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분이시고, 이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던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의 가치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첫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닮은 가치관을 내면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에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높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첫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았기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존재가 아닐 수가 있었죠.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또 이 외에도 간단히 덧붙이자면, 첫사람이 가진 내면의 지혜나 내면의 감성 역시도 하나님만큼 무한한 깊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내면이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가 에덴 동산의 첫사람이었습니다. 곧 여러분, 이렇듯 첫사람은요, 그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첫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첫사람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그리고 이로 인해 오직 그 첫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첫사람은요,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지를 알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고, 가령의 세세한 예로 하나님이 정의로움에 높은 가치를 두신다면 사람도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기에 정의로운 활동을 하고, 또 가령 하나님이 사랑에 높은 가치를 두신다면 사람도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기에 사랑의 활동을 하고, 여러분 이렇듯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았기에 그 외면의 활동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사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두 가지를 부단하게 권합니다. 매우 부지런하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해요. 바로 지혜자와 의인이 되라고 권합니다. 자, 무엇 두 가지를 권한다고요? 지혜자와 의인이 되라. 그러니까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은 지혜자가 되고, 또 그 생각을 속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가며 활동하는 의인이 되는 것. 그 지혜자와 의인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부지런히 권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자, 다들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이해됐죠? 좋습니다. 이것을 부디 꼭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말 무수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 중에서 보면 위험하고 오해가 갈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제외하고서 성경의 내용에 부합하는 해석들을 종합한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명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활동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활동할 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곧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이자 의인. 자, 이것을 잘 새겨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지 덜 헤매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첫사람에게 한 가지의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게 하세요. 곧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통치하도록 하실까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소망하고 하나님처럼 기뻐해야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군 여러분,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어진 것입니다. 첫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대리 통치자. 대리 기사 말고 대리 통치자. 아, 미안해요. 그래요. 나만 재밌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대리 통치자. 벌써부터 존다. 기지개 한번 핍시다.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시험 기간이라서. 기지개 충분히 피세요. 그리고 기지개 피는 시간이 길어지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은요 그 능력으로 충분히 자기 혼자서도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사람은 결국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무런 역할 없이 그저 장식품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한켠을 장식하는 인형과 같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인형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길 바라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길 원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 고유의 역할, 곧 통치하는 역할을 사람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곧 당신과 함께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권위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고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가 지어진 그 고대의 시대에 그 시대의 통치자인 왕은 수도에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자기를 대신해서 관리들을 파견했는데, 그 관리들에게 왕의 복장과 비슷한 옷들을 입혀서 파견했습니다. 왜요? 그 지방의 백성들이 왕을 닮은 옷을 입은 관리들을 왕처럼 권위 있게 여겨서 순종하라고요. 그렇게 순종해야 관리들이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찬가지의 연유로 인해 여러분, 무려 온 세상이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이 왜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도끼 한 자루 없이는 나무 한 그루 베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왜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온 세상이 지배를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이라는 옷을 입혀서 권위 있게 여김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듯 당신과 함께 통치하도록 지어진 그 사람을 제가 지난 말씀부터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곧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신 것이죠. 즉 여러분, 교회는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하라고 부름을 받은 대리 통치자의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대리 통치자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닮은 내면의 생각을 갖기 위해 교회에서는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싫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싫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며 타락했고, 이에 다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지 않으면, 곧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도 없어요.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통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면에 하나님의 기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새기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교육 하는지 조금은 이해되나요? 이것부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치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통치를 실현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 실천의 장. 고추장 말고. 다들 안 웃어. 여러분, 성도들의 내면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생각을 실제로 실천하며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통치하며 활동하도록 돕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통치하자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같이 하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지혜자이자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지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치를 펼쳐가기 위한 권위 또한 교회에 있습니다. 다만 그 권위는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가 왕의 형상을 입었기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듯, 우리 교회 역시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은요, 오늘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몰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지혜자이자 의인된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을 등한시하고
실패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제게 허용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지혜자이자 의인으로 자라나도록 만들려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고, 물론 때로는 왜 혼자서 저렇게 심각할까라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들었지만,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각함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씨앗이 심겨졌을 거라고 확신해요. 자, 이에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자고 부른 그 대리 통치자의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미래의 교회에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다시 한번 기지감 펴보자. 여러분이 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졸기 직전에 한번 깨워보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랑으로 확장하는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확장하는 교회. 자, 이제야 떡밥 횟수가 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교회에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며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온 세상 전체가 아니라 그 세상의 동편 한쪽 부분만이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 한쪽 부분만 에덴 동산으로 완성이 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 바깥쪽들은 전부 다 미개척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몇 명이 대답이 없어. 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날까 싶어 창세기 2장 5절,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듯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그 세상은 들에는 초목이었고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오고 채소가 나지 않고, 이렇듯 관리하고 가꾸는 사람이 파견되지 않은 미개척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구절의 표현들이 고대 시대에는 미개척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미개척의 세상에서 동쪽의 한켠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무엇을 창설하신다고요? 에덴. 곧 온 세상이 다 미개척지인데 그 세상의 동쪽 한켠에만 에덴 동산의 교회가 완성이 돼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지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지으셨을까? 자,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의 확장을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사랑의 확장. 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 설명 한 적이 있어서 아마 다들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관계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껏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단 한 부분도 제외시키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곧 서로가 서로를 단 한 부분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 소중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듯 나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이 바로 경외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단 한 부분도 제외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나를 가장 많이 좋아해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으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당신의 사랑의 행복 안으로
초청할 것을 말입니다. 네, 곧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품고 있는 행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한켠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장소였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당신 안에 있던 경외함의 사랑의 관계를 사람에게로 확장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사랑이 확장됐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당신의 사랑이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확장되도록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 옆에 한번 깨워줘봐. 조금만 깨워줘봐, 빨리. 아유, 미안해요. 강의식으로 설교를 했어. 미안해요. 네. 해야지,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발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떼낸 것으로 여자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아담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쁜데. 미안하다. 아담은 말합니다. 자기와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곧 여러분, 쉽게 풀자면 너는 내 몸처럼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향해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처럼 소중하게 사랑해. 곧 여러분, 아담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와를 경외함으로 사랑한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경외함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그 내면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담에게는 자신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하와가 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서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확장된 사랑이 또다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장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무엇이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확장이 일어난 장소가 에덴 동산의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본래부터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랑 말고,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부터 전했듯 경외하는 사랑이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무조건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함부로 막대하는 사랑은요, 타락 이후에나 생겨난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런 타락한 사랑이 아닌 경외함으로 소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함으로 서로를 소중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확장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서는 더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까지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에덴 동산 그 바깥의 지역들이 왜 미개척의 상태였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바깥으로까지 사랑을 확장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확장하길 원하셨을까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덴 동산 바깥으로 번져나갈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감으로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서 그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곧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길인 거예요. 자, 무엇의 확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길이라고요? 통치의 확장. 자, 그리고 그 확장을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치하며 확장되어 나아갈 미개척지를 남겨두신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자,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 그 아담이 분명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아담이 혼자라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요? 혼자서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무리 아담이 완전한 존재이고 그 자신 안에 완전한 사랑을 품고 있다 해도 그 사랑을 펼쳐나갈 상대방이 없다면 사랑을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확장돼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확장돼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 그렇기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의 머릿수만 늘려서 땅을 정복하며 확장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의 모든 미개척지를 확장하며 개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확장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온 세상을 무엇처럼 만들어간다고요? 에덴 동산, 그 사랑의 나라.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의 교회는요, 온 세상 모든 미개척지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곧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번져 나가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번짐을 위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교회를 이룬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까지 번져 나가길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혹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덧붙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에덴 동산의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처음 지어질 때 무엇을 받았다고요? 선교의 사명.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서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부터 선교의 사명은 교회의 본래부터 주어져 있던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서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지어졌을 때 처음부터 선교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었어요. 곧 여러분, 선교는요, 세상의 첫 교회 에덴이 세워진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며 교회 밖 그 미개척지의 세상으로 번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소망을 교회에 두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하겠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뭉쳐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안에서 사랑하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개척지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도록, 곧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이 되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미개척지로 나아가 세상이 부패한 사랑을 하기에 또는 세상에 사랑이 없기에 망가진 광경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람들과 그 안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비춰서 세상이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게 만들고, 교회 안의 사랑을 세상으로도 가져가 섬김으로써 그 사랑의 소금의 맛을 세상에 경험시켜주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비참함에서 건져내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경외함으로 대하며, 또 그들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고, 더 나아가 그들이 교회의 사랑을 본받아 그들도 자신의 이웃들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도록 회복시키고, 그렇게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할게요. 목사님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성도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교회가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그 외침만 세상에 외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도록 그 회복의 통치를 끼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의 때부터 모든 교회가 맡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을 위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또한 확장에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복은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이 쓸모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서 힘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가 서로를 경외해야 하는 사랑을 이루도록 힘써 주시고요, 결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닮은 통치를 행함으로 교회에 경외하는 사랑을 경험시키고 번져나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기 전부터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가 맡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그 교회의 다음이 펼쳐지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활동이 하나님을 닮은 대리 통치자로 지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경외하는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먼저 에덴 동산의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사람에게로 확장하셨고, 그 교회 안에 서로에게로 확장하게 하셨고, 또한 에덴 교회 바깥 세상 미개척지로까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경외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들어찬 마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영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의 소망을 함께 이뤄가는 대리 통치자의 공동체가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더욱 또 여러분이 속할 미래의 교회들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 다음의 미래를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